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신약성경 94쪽입니다. 신약성경 9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럼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10장 13절에서 15절,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109쪽 신약성경. 그러면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랬다 이런 말씀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도리어 회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래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라 너희가 음부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귀한 말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자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겸손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던 가버나움 또 고라신 베세다가 회개를 안 했다, 이 권능이 있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랬다, 그 권능에 놀랬다고도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회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참 이게,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역사적인 면을 좀 먼저 하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초기 3년 가까이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면은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같은 지명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또 여기서 보면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머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원래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지로? 이 갈릴리 호수가 이랬으면 한 왼쪽에서 서쪽 편 조금 내가면은 나사렛 사는 곳이, 거기서 자라다가 복음을 할 때는 그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해 가지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한 번씩 돌고 올 때마다 전도여행 같이 돌고 와요. 그걸 9번을 했어요. 가버나움에서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9번을 했었어요. 바울 사도가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어. 근데 그 베세다 고라시는 그 북쪽편에, 호수 북쪽편에 있는 도시예요, 보니까. 그래, 하여튼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 그 지역들이 복음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 권능도 많이 받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히 여기 보면 가버나움을 택하신 이유가 보니까 지금 말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 제일 그 번성한 도시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옛날 로마는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 지금 말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가버나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상업적이고 제조업도 발달하고 인구도 모이고 다른데 모두 소문이 잘 전파되는 곳이 이제 뭐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회당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은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바울도 보면 꼭 교통의 요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두보 같은 빌립보, 또 고린도 뭐 이런 지역, 에베소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꼭 가서는 어디로 바울도 어디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회당이 있는 데 가서 회당에서 먼저 전했잖아요. 그죠? 꼭 회당에서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그 순서 같이 이렇게 꼭 바울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회당에서 전하는 건 회당은 그래도 전혀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의 생명적인 새로운 복음을 증가하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세상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세상 말로 좀 속화된 교회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가면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도리어 깨끗한 사람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깨끗한 사람만 모였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는 것 같이 내가 죄와 전투하면서 내 죄에 섞여 살면서 더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알곡이 있는데 모두 같이 크죠. 가라지도 같이 크고 또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크는데 꼭 염소도 같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가서 그 1장 8절에 보면 내 어여쁜 우리 자야 너가 나를 정말로 만나고 알겠거든. 그 말은 주님을 정말로 알겠거든. 어여쁜 자, 성도로서 어여쁜 자야. 이 말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거기에 가서 염소를 같이 먹여라. 그러면 주님의 너에게 대한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염소 양들을 괴롭히는 게 염소잖아요. 그죠? 말 안 듣는 거, 그죠? 염소 말 안 듣는 거 대표적인 게 뭐지? 염소를 같이 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염소가 있어야 양들이 또 잘 자란다는 거예요. 보니까. 양들만 모아놓으면 서로 좋아서 뭉치다가 죽어버린대요. 숨쉬지 못하고. 염소들이 한 번씩 심술을 부려야 이게 제대로 그것들이 자란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라지 비유에서도 배우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배우지만 무균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균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균 상태에서 삽니까? 균이 있는 상태에서 삽니까? 예? 무균실에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 금방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무균실에 있으면은. 무균실에 있다 나오면 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돼? 균에 감염돼서 죽어버리잖아요. 예? 참 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역사로 보면 아메리카 인디안들 페루나 잉카 이쪽에 사는 인디안들이 그때만 해도 스페인의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몇 천만 명이 됐대.
근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하러 가면서 무슨 병을 갖고 왔는가 하면 천년두 병을 갖고 간 거예요. 그게 번져가지고 천년두에 저항력이 없으니까 수천만 명이 몰살에 죽는 거예요. 병으로 보니까. 그만큼 이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면역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깨끗한 하나님이 이런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알곡이 같이 있고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지, 양만 있고 곡식만 있도록 해갖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람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같은 그런 데서 배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 나갈까 지, 내가 앞장서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작해 보세요. 세상 깨끗한 도시에 가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갈릴리 안에서는 제일 속화된 도시에 가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변방 갈릴리에서 했을까? 그런 것도 이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학자들의 의견은 예루살렘은 너무 고지식한 사람들, 자기 신앙에 갇혀서 더 이상 새로운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니까 갈릴리 가서 했다. 그쪽 사람들은 국경에 사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문물을 잘 받아들이니까 속화된 면도 나쁜 면이 있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 이상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런 밑에 배경적인 걸 오늘 이제 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십시다. 마태복음 같은 이 말씀, 이 화이실진저 고라시나 베세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있어요. 그 앞에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권능들이 바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행했던 그 권능을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죄에 앉았으리라. 이렇게 가버나움아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너가 저 음부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거처를 정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고 권능도 많이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그 4장 그 앞에 보세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을 당신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문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소문이 또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그 오시기 전에 갈릴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나오잖아요. 벌써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갈릴리에 오시니까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권능의 역사를 다 알고 벌써 소문이 났다 이랬어요. 벌써 그때부터.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0절 23절 그것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심판날에 너희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참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일 전도기조로 삼았던 그 가버나움이, 또 예수님이 제일 이적 기사를 망행했던 가버나움이 어떤 면에 이런 도시가 주님 앞에 저주받을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4장 3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엄청 둔한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해서 말씀을 듣고 뭐 했다 했죠?
어두워갖고 하나도 몰랐다 했어요? 놀랐다 했어요? 놀랐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확 찔렀단 말이에요. 그 찔렀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찔려갖고 반응이 달라.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찔린 거하고 반응이 다른 게, 그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찔려갖고 회개하게 되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같은 유대인들이 찔렸는데 도리어 길을 막고 악을 쓰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나온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도, 그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길을 막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놀래갖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놀랐지만 그걸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또 우리가 보니까 참 이게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 이것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소원이 달라져요. 아, 찔려갖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분들까지 회개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또 놀래갖고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이제 벌써 마음에 그래 가지면, 그러면 그다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힘쓸 필요 없잖아.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두는 사람은 그 자기가 그 놀래갖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복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벌써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놀랬다는 거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까 놀라지요. 자, 깨달음이 없으면 놀라지는 못하죠. 그렇죠? 깨달아도 우리 씨 뿌리는 배에 보면 그게 아무 심어지지 못한 일이 많잖아요. 길가봐, 돌밭, 가시덤불밭에 뿌려지면 그게 심어지지 못하잖아요.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놀래도 절대로 변화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놀랐는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에 봅시다.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사로를 보고 그 부자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죠. 음부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라죠. 좀 나사로를 보내서, 내 고향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이 오지 않도록 좀 전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면 아마 죽었다가 살아갔으니까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아니다. 안 받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 왜? 땅에서 있는 선지자들, 그 의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안 들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듣는다고 누가 말했죠? 아브라함이 말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큰 기적을 보면 난 믿고 회개할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그 광야에서 그런 큰 기적을 많이 봤던 것 같으면 회개하고 예수 잘 믿을 건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할까? 어릴 때는 내 주변에 어리니까 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여기 오늘 아브라함의 그 말같이 땅에서 선지자 의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어떤 큰 기적을 봐도 회개 안 한다. 그 말씀이 깊이 오더라고요. 지나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 게 봤더니. 그래서 놀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4장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4장 42절에 보면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정강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떠나버렸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극성으로서 예수님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드는데 또 거절 안 한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가서는 그 사람들이 붙드니까 며칠을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붙드는데도 그 중심이 달라놓으니까 주님이 허락하는 데가 있고 허락을 안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 그 표적만 보려고 그 떡이나 먹고 뭐 표적을 봐서 세상적 유익만 얻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이용하니까 그런 데는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아니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해주시던 베푸시던 주님이 표적을 구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꼭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봤어. 그럼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원뜻은요,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것이 표적의 원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적, 기적 이렇게 또 뭡니까? 번역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적이라는 거는 이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인간들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이상하다. 다른 기적, 과학적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적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기적은, 그게 기적도 그런 비슷한 뜻이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아닌데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 보편적으로. 기적, 이적은 거의 같은 뜻이고, 근데 표적이라는 뜻 해석은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떡을 먹으라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 쫓아오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이래 되어 있더라고. 오병이어를 베푼 그 기적의 장소는 베세다고, 그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의 광야에서 수많은 2만 명의 사람이 먹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배를 타고 또 떡 먹으려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 또 떡을 안 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그러면서 떡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 이때는. 저는 떡을 달라 안 할 때도 줬는데, 표적이라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란 말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뭘? 떡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안 베풀어주지 않았어. 가버나움에도 지금 가버나움 사람 붙잡아도 거절한 이유는 왜냐? 계속 기적, 이적 원했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얻으려는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근데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 때는 며칠 더 위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다 전해놓고, 그죠?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받으려니까. 이제 나중에 여자 보고 너 때문에 이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친히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믿는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버나움 산에 끝까지 예수를 많이 접촉을 했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만 했지 회개를 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셔야지요, 내 마음에 모셔야지 이래야지만 그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으로 있으면 주님 그 가정에 거하시고 나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무엘 그 하에 보면은 아비나답 집과 오벳 에돔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개가 다시 브레셋에서 다시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맨 처음에는 그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 근데 전에는 아비나답 집에는 십몇 년, 20년 가까이 모셨는데 복을 못 받았어.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는 석 달을 갔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누가 다윗이 그 괴를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베데돔은 정말 진심으로 그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십계명과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게 바로 주님을 모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모시도 오베데돔은 석 달이지만 전심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보이고 아비나답은 하나님 모셔도 뭐 화를 안 받은가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건성으로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못 받는 거야 오래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 붙잡는데도 안 붙잡히지 않고 갚버리고 수가성 사람들은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오베데돔과 아비나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어떤 중심에서 모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큰 자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화이슬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오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 안 하고 그것들을 도리어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성경 여러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저는 그래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바벨탑을 누가 쌓았어요? 하나님께 무너뜨린 바벨탑 나중에 노아 후손들이 쌓았잖아요. 노아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노아 때문에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세상 복. 세상 복이 없으면 바벨탑 쌓을 생각도 못해요. 자 보세요. 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든데 뭘 내 것 같고 뭐 하나님 대신에 뭐 바라보고 의지할 게 있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더 하나님을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복을 줘갖고 뭔데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없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멸하지 않도록 못 쌓았다 했죠. 바벨탑을 쌓자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가 돈이 좀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의지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총명해. 공부도 남보다 잘해. 그거 갖고 바벨탑을 또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 큰 권세가 졌어. 권세진 사람들이요. 권벌신면을 아무리 외쳐도 내가 권세 잡으면 계속 잡을 거라고. 뭐 이해찬은 50년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그게 인간의 그 타락한 어떤 면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영원히는 작지야. 50년 잡을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 준 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뭘 쌓아요? 세상에 다 못 나봐. 너무 아프고 힘들어 보세요. 뭐 쌓을 게 뭐가 있겠어? 생각도 못 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바벨탑을 쌓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역사가 많이 나와요. 예. 은혜를 많이 달라고 세상 거 많이 주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왕까지 된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한국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봐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복음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근데 하나님 원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거하고 수가성 사람들이 붙드는 거하고 달랐어. 지금 우리도 주님을 불러. 근데 지금 우리들이 주님을 붙잡는 거는 부르는 거는 가버나움 사람들 같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권능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럼 그것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원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으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같이 안 해. 나중에 멸망이 더 크게 돼 있어. 그래 되면 도리어 저 아프리카 복음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겨우 복음 받았는데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요나에도 보세요. 요나에 보세요. 요나가 저기 니느웨 성 가가지고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거 가서 복음을 며칠 전하니까 복음을 계속 받은 사람이 아닌데 회개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 멸망 안 당했잖아요.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어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도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영육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 심판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알게 하려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 우리나라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또 뭐 지금은 종소리를 못 치게 하니까 예전에는 보면 새벽마다 종에다 치어지고 이렇게 했어. 또 하나님이 좋은 종들도 많이 있었어. 또 요즘은 인터넷 돼 갖고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고 지금은 참 세상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자기가 복음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교통도 좋고 어디 오고 가면 좀 살겠다 싶으면 교통이 좋아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어. 우리 뭐 여기 박조평 선생님 1시간 반 걸린다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야. 옛날에서 제가 서북교에 있을 때 보면은 더 먼 길을 그것보다 장은민 집사님 그때 서북교에 갈 때 제일 멀리 갈 때 몇 시나 걸렸어요. 부산에 1시간 20분. 뭐 어떤 데는 보면요. 1시간 20분이면 어떤 분은 저기 뭐 3시간을 차 타고 예배 드려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잘 많이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 귀한 복음을 또 받고 있잖아요. 또 보면은. 그래, 우리 공예의 어떤 분은 그런다. 이 복음 외에는 건설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일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래 보고 당신부터 건설권이 없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 잘못하면 우리들이요, 우리 공예가 가보남 교회 같이 돼버리면은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우리는 기본 구원만 받고 건설권 없는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김영희 집사님 안 그래요? 예? 하늘까지 높아지겠어요? 예?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어떤 사람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너무 참남된 말해서 그 말 제발 하지 말라 그랬어. 다른 데 왜 구원이 없어? 그 말하는 본인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합쳐 당신이 구원이 없겠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싸울까 싶어갖고 내가 말을 안 했어.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저 복음을 받지 않은 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받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무도 복음을 가보나면 잘 안 받아서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복음을 받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로마 사람의 백부장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감탄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 사람이 백부장. 오늘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유대인 같은 행사를 우리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이 공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리어 누가요?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더 주님 감탄할 만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모할 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 같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도리어 가버나움 사람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 얼마나 생명을 내놓고 간절히 믿고 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뭔가 예수를 붙들어서 세상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표적 때문에 붙드는 것 같이 세상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조금 세상이 못하면 원망하고 이렇게 주님하고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좋아지려고 하면은 그 예수를 안 믿어야 돼. 정말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생명을 내놓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꼭 통일이 돼야만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 구원을 위해서는. 그건 물론 나는 전체적인 면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일부러 통일을 늦추게 할지도 모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에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더 믿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못할 수 있다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위치가 그렇잖아. 위치가.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실 때 주님이 보니까 말씀이 권능이 있고 그 다음 권능이 있으니까 두 번째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사람이 이 병든 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으로 병든 게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사도행 누가복음 4장 그 뒤에 38절 뒤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칠 때는 그 열병에 들었는데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다 이래 나오고. 근데 어떨 때는 주님이 병마를 꾸짖어 내보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서 또 병을 낫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죄악의 깊은 그 때문에 깊이 죄악 때문에 회개하라고 병든 것도 있고 어떤 병은 그 귀신병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병을 준 것도 있고 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 주님이 꾸짖지 않고 고쳐주는 병들이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꾸짖어 갖고 병을 쫓아내서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나 내 가정에 병들어서 이건 귀신이 들은 병인가 이런 것 같은 거 그럴 때다 해서 내가 죄를 지어 갖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죄를 회개하면 돼. 주님을 붙들고.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려움과 병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 병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면이 있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여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 안에도 벌써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거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다 이거 성경 본문을 갖고 근거해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4장 또 뭐죠? 10장을 갖고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놀랄 정도는 가지 안 되겠어. 덤덤하게 놀랄 정도로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이게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몇 구절을 지금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장이라고 나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죠? 참 씨 뿌리는 비유 있고, 그다음 가라지 비유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겨자씨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비유가 있고, 그다음 잘 아는 천국 그 뭐죠?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밭을 사서 보화를 사는, 또 진주를 구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누룩 비유가 있고. 그러면서 거의 다 보면 천국이란 말이 꼭 나와요. 그 14장. 14장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름을 천국장으로 붙이고 싶어요. 천국은 하면서 그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보면 어떻게 있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깨우쳐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 12사도는 아는 게 허락됐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허락이 안 됐대. 그러면서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봐라,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으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들어서 깨닫고 고침을 받을 하기 때문에 내가 듣는 귀 막고 보는 눈 막아서 못 보게 했다. 왜 그들이 하는 행동 자체를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만약 목회자들 같은 복음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성도들 같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런 표정만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눈을 어떻게 막고 길을 막아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로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늘나라의 구원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꾸 나타난 기적만 보고 그 물질만 그 세상 것만 탐하고 있으면 그 귀 눈이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종들도 복음을 팔아먹고 바리새인과 세인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심판이 제일 큰 사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에 서북계 백일 목사님이 자기 설교가 유명하니까 목사님들 와서 녹음하고 막 써서 그것과 그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구원도 안 되고 교인들 구원도 안 되고 복음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건 내가 반대다. 우리 공회 안에도 보면 목사들이 그걸 자기가 소화해서 내가 그것대로 사람 돼서 증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대로 뺏겨갖고 설교만 하게 설교하면 복음을 팔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은. 그럼 생명이 없어. 듣는 사람도 생명이 없고 자기도 생명이 없어.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서 깨달아서 증거해야지. 그게 생명 역사가 있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이 딱 맞춰 설교하겠다. 그래도 그 생명이 없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또 16절에 그래 놨어. 베드로하고 12절. 너희 눈은 범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 천국 비밀을 허락을 해서 너희 눈은 보고 듣게 해주시니까 허락했다. 하나님, 나도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서 참 깨달아지고 깨달아 요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좀 해주세요.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하면 열어주는데 내가 하려면 깨달으면 열심히 들으면 되고 노력하려면 되겠지. 벌써 인간의 자기 의지나 열심 갖고 하겠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대성을 모르고 자기의 열심만 갖고 구원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치 않대. 그냥 복종치 않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 됐다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하려고 해야지. 내가 하겠다. 벌써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깨달으려는 거. 주님, 나는 미련하지만 세상적으로 난 배운 것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원래 머리도 둔하고 공부도 안 하니까 말씀 깨달을 수 없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거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어.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역사도 알고 성경 배경도 잘 아니까 말씀을 잘 깨닫겠지. 이 교만한 거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겸손해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또 한 군데 보면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싶으면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전부 말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0장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다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작은 책을 이래 천사가 들고 있다고 했어. 그죠? 그 성경은 작은 책이 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보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고 한 거예요. 천사가 들고 한쪽은 바다, 한쪽은 땅을 밟고 있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바다와 땅, 죄악 세상, 이 선한 모든 세상을 다 발 아래 밟고 이걸 창조하고 은혜 주고 심판하는 이런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 사람들이 이걸 시시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요한이 달라고 하니까 줬는데 먹을 때 어떻게 됐다 했죠? 입에는 쓴데 입에 쓰다 했어요. 여기 틀렸다고 빨리 말을 해야지. 그럴 때는 입에는 달지만 어떻게 해요? 배에는 쓰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도 달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맛있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죠. 먹기 싫은 거 제가 한번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누구라고 안 먹는 억지로 먹였더니 배에 들어가서 꽉 막혀버려 병에 들어버렸어요. 제가 억지로 한 먹여봤어요. 말씀도 안 들으면 억지로 억지로 막 가르쳐봐요. 들어가지 않으면 병이 돼버려. 이게 말씀을 달게 먹어야 돼.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어죠? 쓰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또 다 달게 받은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세상을 부인. 이래가지고 내게 정말 소화가 돼갖고 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은 달게라도 먹어야 돼. 근데 이 말씀대로 사람이 되는 순서는 너무 또 힘든 거야. 그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10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해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17절에 바로 에베소 1장 18절 그 다음에 너희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줬는지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눈을 밝게 해달라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선택과 모든 은혜가 뭔지 알게 된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전 이 말씀을 저는 잘 맞아요. 나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 편지하기를 나를 위하여 너에게 구할 것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왜? 복음을 안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 어떨 때는 방해하고 핍박하니까 받든 안 받든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에는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고 또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복음이 되고 내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걸 믿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말씀 자체가 나보다 크고 그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하시고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내가 말씀에 그 앞에 복종해야지.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고 바리새인과 서인관들 같이 가버나움 교인들 같이 표적 공호 이용만 하려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 안 되면은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때는 그것보다 복이 없는데 하나님도 말씀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리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같은 게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이제는 복음을 더 안 받아요. 복 받은 그거 갖고 하나님 대체라고 살아. 또 복을 못 받은 사람들도 나
많은 기독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당신을 소망하고 우리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 내 세상 이거 힘든데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 욕심 이루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표정만 원하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어릴 때는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려고 원하지 않아도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받게 하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성경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데 표적을 줘요. 그러나 그다음부터 말씀 믿고 나면은 말씀을 대로 살면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이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 계속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 되면 나중에 주님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대적자가 돼버려요. 왜?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먼저 그 나라와 거룩함 이 모든 거 알아서 더해 주시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축복받았던 어떤 물질, 어떤 권세, 어떤 학교, 총명 이것 갖고 의지해서 살면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도 하나님 뜻대로 관계를 안 가지면 받았던 물질이 화로 변해버려요. 그 권세가 화로 변해요. 자식도 좋지만 자식을 낳아서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 축복을 관리를 하면 나와 사람에게 유익도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저 세상 거 하나님 축복 준 거 가지고 놀고 내외에서만 쓰려고 하면은 그것이 좀 먹고 동록 쓴다, 도둑 맞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도둑 맞는다는데 쓰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려. 알겠죠? 또 동록 쓰고 좀 먹는다는 건 동록 쓴 거 나한테 도리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통이 와 어떤 부분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복음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열어준 것까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가버나움, 베스다 또 고라신 같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더욱 주님께로 나가야 안 되겠어요. 예. 그럼 주를 위해서 내가 내놓으면요. 더 주님이 더 더해주신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전토 버리면은 100배나 더해주고 핍박을 겸해서 받고 또 뭘 받는다 했죠? 영생을 상속하라. 먼저 영생을 상속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건 완전히 완성이 된 거야. 그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부해지는 천국을 준비한 큰 복이 얻어져. 내 변화돼. 그 다음 100배나 더해준다는 거는 너가 준 총명, 물질, 하나님 축복해 준 걸 잘 쓰니까 더 잘 쓰라고 하나님 맡겨주는 거지. 그 자체는 아직까지 잘 쓸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대로 안 쓰고 또 인간의 욕심대로 보관만 하고 있으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적도 맞을 수 있고 동록도 쓸 수 있고 좀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